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그 확진자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뭐 일반 교회도 성탄 예배나 성구영신 예배 그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지금 거의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또 인터넷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온땅교회 식구들에게도 그 겉면의 말씀, 좀 광고의 말씀이라 그럴까요? 한 말씀을 드리면, 한 해 어쨌든 올해 1월, 2월 그 우한 폐렴을 시작한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초나 중반기까지도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계속되는 피로나 그런 누적 때문에 많이 지칠 터인데 잘 이겨내시고 인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그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그 설교를 대신하고 예배를 대신하고 말씀을 대신하기 때문에 좀 게을러질 수 있고 집중하지 못할 수 있을 터인데, 이때일수록 개인적인 말씀 생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생활들을 잘 받아서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또 교회 후원하시고 헌금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온땅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인터넷 식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교회 운영에 또 월세도 나가고 등등이 있는데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낼 수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또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서 잘 또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또 빨리 오기를 또 기대해보고 소망해 보면서 잠깐 전하는 말씀, 강고 말씀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7번째 시간으로요. 성도의 들리십스와 그리스도의 파루지아 두 번째 시간으로 네 개의 말씀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강론하면서 주제에 맞게 한번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14절, 15절, 16절까지 말씀을 쭉 나누었죠. 강론했지요. 차근차근요.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에레모시스 비델리그마라고 해서 멸망하게 하는 더러운 것.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그 멸망하게 하는 더러운 것은 우상이었다 그랬죠. 우상이 세워지지 아니할 곳에 세워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그 멸망의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세워지면 등등으로 말씀을 번역했죠. 세워지면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호호로스, 그 율법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산으로
피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의 머리가 된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려 그 성전 안으로 성전을 빼앗으려고 들어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잣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셨지요. 이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로 말미암는 성도의 들립시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옛 성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상태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의 당위,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고요. 함께 난 17절 이하의 말씀도 동일한 근거랑 신학적 기준으로 성도의 들리십시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로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복음의 현실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결론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17절부터 27절이 오늘 본문이죠. 제가 전체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세요. 17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13장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에 눈으로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다 그러죠. 이 화가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때 그 화이고요. 혹은 슬프도다 뭐 예루살렘이여 할 때 그 우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분노, 슬픔, 안타까움, 그러니까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과 안타까움까지 내포된 단어가 그 우아이라는 단어고, 요걸 그냥 단순히 화 있을진도 화가 있도다라고 되게 그 진노의 표현으로만 했는데, 진노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슬프다, 안타깝다. 그러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그 상태가 그 진노의 상태처럼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슬프고 안타까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슬프다 슬프다 하면서 그 닭이 암탉이 너희를 품은 것처럼 하나님 너희를 품었는데 너희가 나를 거부했다 할 때 그 안타까움, 슬픔이 있죠. 그때 그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이렇게 우아히 슬프다라고 하셨냐면 누구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이죠. 요 아이벤이 헬라어로 호엔 가스테르예요. 그러니까 그 가스테르는 그 자궁이 있는 자, 그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약 신약에서는 잉태, 그러니까 잉은 그 임신이죠. 태는 뭐예요? 한자로 하면 태가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에 임신된 자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를 예수님이 슬프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말미암는 들립시스의 날이에요. 그날은 단순히 그냥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우주적 그 종말이 일어나는 어떤 그 물리적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강림으로 말미암는 들립시스 환란이 일어나는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어떤 사람 임신하거나 젖을 먹고 있으면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왜 임신하고 있는 것과 젖을 먹고 있는 그것을 화 있는 것이라고 했냐면 제가 줄을 쳤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원숙한 말씀의 상태, 은혜의 상태가 아닌 아직 율법 아래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아이를 뵌 것과 젖 먹는 것은 진리에 이른 과정으로 보는 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상태는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네,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창세기 19장이 아니라 19장 24절에 이 말씀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구약에서도요. 제가 안 넣었군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뭘 뗄 때 잔치를 벌였어요? 젖을 뗄 때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건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그 율법을 띄고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 신약 교회 성도의 성장과 온전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젖 먹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죠. 필요하죠. 필연이죠. 근데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잘하다가 젖 먹어야 되죠. 근데 영원히 젖 먹는다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난 젖만 먹고 살래 그러면 아기 때는 귀엽지만 다 큰 사람이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그 24절,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비를 내리셨죠. 누가요? 여호와가요. 그 성들과 온들의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이 다 멸절됐죠. 이걸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비를 내리셨잖아요. 그때 누구만 살았어요? 롯과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나오기 전이 저기 이후고 롯과 두 딸 그리고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고 이후에 이제 소할 땅으로 가서 이제 뭐 아버지를 통해 씨를 받는 그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과 두 딸 세 명만 살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롯과 두 딸은 유황과 불이 떨어질 때 피했죠. 피했어요. 다른 이들은 여전히 그 안에 있었죠. 요구를 보자 얘기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내릴 때 그때 임신하고 있고 젖을 먹고 있게 된다면 다른 말로 원숙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의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면 유황불이 떨어지고 불비가 떨어지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뭐나?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 젖을 먹는 게 나중에 앞에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멜레크 ጼ데크 의의 왕. 그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너희가 이해를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무슨 말씀이요?
의의 말씀, 의롭게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 율법의 행위, 선악, 아담의 선악 욕망과 가인의 자기성 아래서 그 욕망을 조차 행하는 어린아이의 상태니 단단한 음식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를 뵌 자에서 진리를 뭐한 자를 낳은 자로, 제가 옛날에 창세기 말씀 묵상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젖을 먹는 자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이끄셔요. 인도하셔요. 만드셔요. 요거를 좋은 말로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는 원대한 의지와 목적을 우리 안에 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심이 완성되고 종결되는 날이 있지요. 네, 있어요. 그 정해진 날은 이미 묵시 안에서 이미 완료됐지요. 이미 하나님의 묵시 안에서,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완료된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과 세상 아래서 그 완료된 시간을 향해 뭐하고 있어요? 가고 있잖아요. 그 정해진 날은 이미 다 찼는데 그때까지 아이벤 자로 젖먹는 자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건 나의 뜻과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18절에 겨울에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파루지아로 말미암는 들리십스의 그날, 그 일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뒤에 볼게요. 그냥 쉽게 결론만 내리면요. 성경에서 겨울은 뭘 상징하냐면 양식을 못 먹는 날. 반대로 말하면 양식을 저장하는 날. 그러니까 이 아래의 세상에서 봄, 여름, 가을까지의 계절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씨를 키우고 씨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날이 겨울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 24절기인가 다 있으면서 그 때에 맞추어서 농작물을 재배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고대 시대부터의 농경 문화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겨울은 양식을 저장하는 날이에요. 그 말은 양식을 먹지 못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시죠? 기본적으로 아시죠? 출애굽기 23장이랑 레위기 23장에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로 나오죠. 유월절은 또 무슨 절기라 그래요? 무교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수장절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자,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7일간의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고 했고요. 맥추절은 씨를 뿌리고 맥추를 거두는 절기죠.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 무슨 절기가 됐어요?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이 됐죠. 수장절이 무슨 절기예요? 수장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동안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그날과 똑같은 절이 초막절이고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은 양식을 넣다라는 개념이고, 초막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텐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쳤잖아요. 항상 이동하며 살았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이고, 장막은 똑같은 건데 집을 짓는 절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막과 장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집. 구약에서 집은 성전이라 그랬지요. 그 성전은 진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것인데 집을 짓는 것인데 초막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하는 도중에 천막, 초막에 거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절기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한 해의 농작물을 추수하여서 곡간에 저장해서 완료하는 완성의 절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끝. 다시 그 다음 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준비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봄, 여름, 가을 동안 농작물을 재배해서 겨울에 수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뭐 농경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지만 아무리 배고파도 그 씨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 그 씨는 반드시 다음 해에 뿌려서 먹을 수, 아무리 못해도 그건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수장절은 그당 농경 문화에서는 그 양식으로 씨로 저장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빗대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해의 농작물을 추수하여서 곡간에 저장하여 완료하는 절기죠. 근데 그 겨울에 그 양식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장막절은 우리의 성전됨과, 그렇죠? 그리스도의 머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말미암나 우리의 머리됨이 잘려지는 그 들리십스로 말미암는 성전됨과, 성전됨과 그 성전됨의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뭘로? 양식으로 담은 자로 완성되는 걸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6월절이랑 오순절을 지나서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전으로 완성되고 그 성전됨의 내용으로서 양식됨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한 말씀인데, 겨울이라는 계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여서 열매를, 씨를 저장하는 계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으로 뿌려져서 장막 안의 열매로 진리의 내용으로 저장되어야 하는데, 그때 그 겨울에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렇죠? 예. 겨울에 씨 뿌린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정신병자죠? 바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일어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경계의 말씀은 너희가 겨울이라는 하나님의 정한 날이 완료될 때 그리스도의 진리로 추수된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 동시에 내가 그렇게 너희를 진리로 완성된 양식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말씀인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일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인간관리나 자기개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흔히 성공하려면 무슨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 잘해야 되고 자기계발서에 기본적으로 있는 책이 시간 관리 잘하는 거거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자기계발서가 인기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요. 한 20년, 10년 전만 해도요. 자기계발서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항상 그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계발서 인기 없어요. 뭐가 인기 있는지 아세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책 아니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요즘에는 뭐 하는 거? 자기계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버는 거? 돈 버는 거. 재테크. 요게 다 상위 클래스 안에 들어가요. 그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아니, 성경이 이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 해석되는 책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요 세월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이로스고, 아끼라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 이게 성경에서는요, 구속하다, 속량하다예요. 그럼 직역하면은 카이로스를 뭐하라? 구속하라예요. 구원론적인 의미예요. 이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직관적인 시간, 그게 카이로스잖아요. 그 시간을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 아래의 세상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물리 법칙에서도 이 자연 질서 중에 하나가 시간을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는 있지만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대요. 이건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혹자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느 때나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 준비가 되면 언제나, 언젠가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쵸. 인생을 많이 사시는 선배님들은 다 아시죠. 근데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나만 준비되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한이 다 차면 뭐예요? 피니쉬. 끝. 각각의 시간과 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어요. 영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절기와 때에 필요한 것을 행하여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진리의 내용과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파루시아가 임하는 그날이 이 아래의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들리실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의 날이 없을 것이라고,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20절 보세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요 위하여가, 그러니까 본문을 언뜻 보면은 이 세상에 환란의 날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당신이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환란의 날을 조금 줄였다라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죠. 하나님이 정해졌고 그 환란의 날은 반드시 지나가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닌 거죠. 자, 예수님은
환난의 날을 하나님이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환난의 날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날들을 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역사의 과정과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로 말미암는 들르시스라 그랬어요. 그날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날들이기 때문에 없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물리적 환난의 날들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날, 그 절대적 그 하나님의 그 날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날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명쾌하잖아요. 단순하고 심플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시키죠. 그래서 그 성도를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또 다른 의미와 내용으로 그리스도들이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크리스토스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들. 원래 크리스토스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은 뭐예요? 말씀, 영.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자를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에는 그리스도들, 크리스토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 예수의 스타우로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을 또 다른 의미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들에는 반드시 어떤 걸 경험하겠어요? 네, 그것과 함께 21절 보세요. 21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때에 그 파루지아 들리십스의 그때에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뭐래요?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 한대요? 여러분 감람산 강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한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뭘 조심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본문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성도와 교회들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들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말씀을 뭐 어떤 이만희 같은 그런 그 정신병자들 이거 걸레침에 될까 이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중에 2000년 후에 뭐 이만희나 안성화 같은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개신교도들을 다 데려갈 때 그걸 예상하고 있었겠어요? 그걸 예상하고 기록했겠냐고 그런 말을. 왜 그렇게 적용해요 사람들이. 분명한 것은 그들은 언제나 주의 교회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죠. 그 미혹한다는 게 뭘까요? 미혹한다는 게. 이거를 사기 당한다라고 해석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할 때의 그 전제는 우리는 어디에 미혹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미혹되어 있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면 그 전제는 뭐겠어요? 뭘 가지고 미혹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거. 예, 그것과 함께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돈 가지고 미혹하겠어요? 땅 가지고 미혹하겠어요? 정력.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미혹하겠어요? 물질 세계에 있는 것으로 미혹하겠어요?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할 때 뭘로 미혹하냐면요. 그 전에 미혹하다가 플라나오라 그랬죠. 플라나오. 여기에 길을 잃다, 방황하다, 속이다 그런 뜻이래요. 예? 그러면 어디로부터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예,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구원. 아주 간단해요. 제가 뭐라고 줄쳤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속임을 당하고 미혹을 당할까?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이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66권으로 기록된 문자 성경에 미혹당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닐 거예요. 아니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이만희가 뭐 가지고 설교해요? 성경 가지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요. 물론 이제 몰명거는 경전도 따로 만들었지만 기록된 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 문자로 그들을 미혹해요.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풀어서 문자 안에 있는 그 무스테리온이라 그러죠. 껍데기 문자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 즉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보지 못하게 해요. 아멘.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게 누구냐 하이데거인가요? 그 철학자가 그 언어는 인간의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언어의 집 안에서 산다 그랬다니까요. 네? 이 세상이 모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집이거든요. 성경을 쉽게 이것만 보면요. 성경을 봐요. 뭘로 봐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를 읽잖아요. 뭐 해석된 거든 원어든 읽잖아요. 첫째는 뭘로 봐요? 가장 심플하게 눈으로 보잖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뭘로 봐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봐요. 내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 보죠. 쉽게 말하면요. 내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 그렇죠? 이 물리적 세상에서 조작되거나 암시되거나 혹은 세뇌된 이 세상의 생각으로 들어온 것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라캉이나 이런 프로이트 같은 심리학자나 정신분석자들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리비도라는 이 인간을 살게 하는 그 힘 에너지로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세상을 딱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나를 살게 하는 본성적 욕망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그러니까 이 욕망에 도움이 되고 이 욕망을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세상에 있는 돈이나 세상에 있는 일반 책뿐만 아니라 성경도 하나님도 진리도 천국도 그 보세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후세계는 다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사후세계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기는 지옥 가고,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날, 언뜻 TV를 보니까 옛날에 30년 전인가, 그때 유행했던 사랑과 영혼 아세요? 네. 그 너무 감동적인 영화잖아요? 그때 그 악한 사람이 죽을 때 누가 올라와요? 까만 그게 올라와가지고 그걸 데려가잖아요. 악한 자는 까만 그 악마 같은 애가 데려간다는 걸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본성으로 정한 거예요. 그게 뭐 옳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를 인간이 옳다 나쁘다의 어떤 선악 체계로 보면은 영원히 우리는 이 성경에서 미혹당하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사람 내 안에 있는 이 리비도라고 하는 그 본성적 욕망은 물질적이고 이 육체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욕망이에요. 그 욕망으로 성경을 봐요. 성경도 보고 세상도 보고 교회도 보고 목사도 보고 성경도 보고 다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이 욕망을 살찌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풀어서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끝이 없는 무저갱이라고 했습니다. 무저갱이 지옥이라 그러거든요. 끝이 없는 동굴. 그 욕망에 의해서 사람은 판단하고 행동을 해서 되게 놀라워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할 때 그 신성을 우리가 가정하거나 상정할 때 신성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원고에 없어요. 영원성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신성을 비스무리하게 담는 것이 인간 안에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인간 안에 끝이 없는 게 뭐예요? 욕망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끝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이 있는데 끝이 없는 게 욕망이라니까요. 그 욕망에 대한 정의를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욕망에 의해서 사람들은 판단하고 행동하죠. 성경에서 미혹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기꾼이 어떤 사실을 속이고 그것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미혹의 본질은 그 아담의 본성적 그 욕망이죠. 그 무저갱. 그 요 무저갱을 정말 그 시적으로 묵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게 계시록이거든요. 그 계시록 읽으면 되게 문자적으로 보거나 그 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과 그림과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면 무슨 영화가 되겠어요? 계시록에 있는 그 문자들을 오늘날 영화로 만들면 무슨 영화가 돼요? 사랑 영화, 호러, SF, 판타지, 뭐가 돼요? 판타지 안에 SF도 있고 호러도 있지요. 스릴러도 있고. 실제로 한번 제가 뭐 그럴 기회는 없었지만 그걸 영화화 한다면 그대로 한번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분명해요. 이 무서운 무저갱 욕망은 뭐다? 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밤에 길 가다가 귀신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는 그 욕망이 있다. 그 미혹은 그 아담적 본성, 그 욕망으로 성경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혹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욕망의 성경을 보니까 그 문자 안에 감추어진 무스테리온으로 그 마음으로 감추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진리는 영원히 나한테 이방 언어예요. 안 다가와요. 그 성경은 미혹되는 것을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이 세상에 왔다고 표현하신 거죠. 여전히 세상에 있지요. 그리고 그 세상은 욕망하는 인생들이 살고 있는, 불교에서 말하면은 팔렬지옥 같은 악의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내 욕망, 저 사람의 욕망, 이 사람의 욕망. 나는 이렇게 육체로 이렇게 있는데, 예쁘게 있고 멋있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나의 이 겉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이 형상화돼서 각각 생활한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의 인구가 자기의 겉이 아니라, 물리적 겉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 욕망, 뭐라고 표현할 수 없죠. 그 욕망이 나와서 생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아마겟돈. 다 그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넷플릭스에 그 프로그램 하나를 올렸는데, 그 스위트홈이라는, 그 인간이 괴물로 변하는 거거든요. 되게 그 철학적인, 물론 이제 되게 겉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끔찍한 게 있지, 철학적인. 그러니까 괴물로 변하는 거 누구예요? 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럼 괴물로 변하면은 누구를 죽이는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아주 그 철학적으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있는 감독들도 인간에 대한 그 욕망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그 인간의 욕망의 귀신들이 싸우고 있는, 그래서 내가 괴물이 되든지 아니면 그 괴물에게 잡혀 먹히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욕망을 인해 살고 있는 여기인 거죠. 24절 보세요.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뒤에 나와 있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네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요거를 공동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아주 현실적으로 잘 번역한 거죠. 모든 천체가 흔들린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영적인 측면보다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이 천체, 이 자연 질서의 변화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하늘에 관한 것이고, 이 물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이 천체, 이 하늘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 자연 질서, 자연 현상의 변화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요거는 전적으로 틀렸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다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붙이잖아요. 뭐 유성이 떨어지고 핵폭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핵폭탄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그 폭탄이 터지는 그걸 알 수 있었겠어요. 뭐 유성은 떨어지는 거 봤겠지만 그런 걸 물리적인 천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건 분명하다. 그렇죠?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아멘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럼 뭐냐? 여기에서 이제 단어를 제가 하나를 봤는데요. 어디에 있지? 네, 여기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죠. 떨어지다가 헬라어로 핍토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말씀이 떨어진다라도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계시록 18장 2절에 바벨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무너지다가 이 단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유추해서 본문을 해석한다면은 그냥 이 세상의 물리적인 천체가 무너지고 종말론,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바벨론 성, 나라는 자아가 절대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구조들 있잖아요. 그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아닐까라고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세요. 성경은 물리적 자연 질서를 예로 들어서 영적이고 내적이고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설명한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천체의 변화에 대한 사실적 표현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는 일인데 그거는 모든 아담들의 나라, 모든 아담들의 해달별이라는 자기 성을 쌓으며 가인으로 살고 있는 이 율법의 질서들에 대한 무너짐, 깨트려짐이라는 거죠. 모든 아담들이 각자의 해, 달, 별을 가지고 자기의 하늘과 자기의 땅 아래서 자기 성을 쌓으며 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율법의 질서를 그리스도의 파루지아가 무너뜨리고 해치하여서 새로운 진리의 질서를 재편하시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땅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죠. 그러면 우리는 땅에 깃대어 살고 있잖아요. 그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물리적으로 보지 말고 내용적으로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고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신념들, 진리 체계들이 또 다른 진리 체계에 의해서 파루지아를 통해서 공격당하면 내 땅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들리시스는 우리의 자연 질서로서의 해달 별과 같은 그 권능들을 무너뜨리려 그리스도의 질서 안으로 무너뜨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질서 안으로 함몰시키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의 나라는 무너져야 돼요. 뭐 휴정협정도 가능하겠지만 나라와 나라, 이 나라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개인적으로 만들면 뭐예요? 이 나의 자아가 나라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라예요. 나의 나라, 각자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뭐 하나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게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너희한테 좋은 나라 줄게. 너희한테 평안하고 너희가 살만한 그런 좋은 나라 줄게. 얘들아 나 믿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네 나라를 공격하고 들어갈 거야 라는 이면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 지켜주고 돌보는 그런 좋으신 분 정도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여전히 자기 나라를 구축하며 살면서. 그렇죠. 여전히. 약간 이 별을 왜 계명성화하면서 주께서 새벽에 떨어지는 계명성이라고 했었던 그 별로 예. 무너지는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로서 만약에 보신다면 별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예, 그렇죠. 그 해명성 정확히 그 얘기죠. 그죠? 예, 이 각줄 안 넣었는데 딱 그 얘기죠. 아까 듣는데 딱 그게 예, 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사야 3 말씀 나눴었는데 네. 정확히 그 계명서 자체가 그 두로 왕이나 시돈의 그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그런 별이 아니라요. 이 땅에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보신 거죠. 다시 볼게요. 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죠. 그 통치는 곧 권력이고 권능이죠.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는 나라는 나라의 권능을 공격하는 말씀의 임함이라고 했죠. 26절에 그 임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인자는 그 사람들의 그 아들이라 그랬고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죠. 구름 안에 뭐가 있어요? 구름은 뭐예요? 물이죠, 물. 구름은 물이에요. 물은 진리고. 그리고 요 타고라고 번역을 해보라 가지고 말도 안 되게 해석하는데, 예, 요 타고가 N이에요. N 전치사 N. 구름 안으로, 구름 안에서. 구름은 물이고 진리니까 그럼 진리 안으로, 진리로 재해석하면은 요게 사람들이라는 거는 원문에 없고 3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보게 된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24절 25절에는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말미암는 우리의 옛사람으로서의 나라는 나의 무너짐에 관한 말씀이라. 26절은 그렇게 무너진 내 나라를 통해서 권능의 영광으로 퍼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26절은 우주론적인 종말의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리의 물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되면 27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죠. 27절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천사들이 들을 보내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하필 사방이에요. 삼방도 아니고 오방도 아니고 사방이에요. 모은다는 얘기죠. 맞아요. 요거 말씀 강론하고 끝낼게요. 그렇게 되면 27절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데 천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래의 세상으로 보내어져서 창세전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으로 이 율법의 전세들을 통하여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죠. 요 한글 한자의 사방은 4개의 방향이잖아요. 한자로는. 요게 사방이 헬라어로는 테사레스 아네모스 에크로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테사레스는 4개고 아네모스는 바람이에요. 혹은 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테사레스 아네모스는요 4개의 바람, 4바람이에요. 요거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이 아래의 세상에 당신의 진리를 영으로 바람으로 건네주셨잖아요. 그거를 기록된 성경으로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성경의 복음서는 몇 분이 없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기록된 거랑 그냥 검정색으로 기록된 게 있죠. 예. 빨간색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만 빨간색으로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검정색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엄밀한 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아주 심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 던져진 복음은 사복음서뿐이 없어요.
그 사복음서뿐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그 사복음서를 가진 자의 역사를 설명한 거고, 서신서들은 그 사복음서를 이해하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사복음서를 재해석한 거고, 그 계시록은 사복음서가 실현된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묵시적 현실에 대한 그 예언적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복음서뿐이 없는 거고, 사복음서만 다 이해하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럴 수 없으니까 서신서도 필요하고 계시록도 필요하고 구약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아래의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사복음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네 개의 바람, 사방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흩어진 뭐 모든 사람 다 흩어 모은다. 그 나중에 뭐 어디에서 모인다 그래요? 그 이스라엘 평지 아마겟돈에 모인다 그러잖아요. 실제 어떤 그냥 해석자들은요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해석하잖아요. 거기만 이제 모여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은 끝난다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잘못하게. 그래서 이 네 복음으로 에피시나고게예요. 모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개의 말씀으로 모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주님께서 그 진리로 모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또 이렇게 우리는 모여야 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팬데믹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나누어야 더 깊이가 있겠지만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모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죠. 모여지고 있죠, 지금. 주의 백성들이 그 진리로 모여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교회, 월세 내는 교회, 건물 있는 교회들은 재정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서 뭐 건물도 넘어가고 월세도 못 내서 교회도 이사 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 물리적인 세상의 현실인 거고, 주의 백성들은 그 진리로 네 개의 말씀으로 모여지고 있잖아요. 예. 성도들은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렇게 이 율법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로 말미암아 들리시스를 경험한 자들이 주의 교회들로 에피시나고게 모여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교회들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모여 있는 거예요. 뭘로요? 네 개의 말씀으로요. 그러면 네 개의 말씀으로 모여진 그 말씀이 없으면 모여도 모인 게 아니죠. 그래서 맨날 교회가 모여서 세상 교회, 이 세상의 물리적 교회가 모여서 맨날 뭐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고 왜 그렇게 캐치플로 왜 만들었어요? 모이면 맨날 싸우고 맨날 모이면 싸우잖아요. 진짜. 네가 진리네, 너가 진리네, 내가 옳으네, 네가 가짜네. 그러고 싸우고 누가 뭐 해먹었네 싸우고 모이면 싸우고 흩어지면 세상처럼 살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 물리적 눈에 보이는 이 겉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강건하여 진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교회들은 점점 뭐해요? 망하여 가고 깨트려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게 보이나?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 진리로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에요. 목사의 뭐 성도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개척하고. 왜 그러냐? 목사님 이런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세상에 없어. 그랬거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조용히 사라지든지 내가 생각했던 그 진리가 아닌 것 같는데 그러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되게 크게 상처가 내가 뭐 진리를 못 전하나 말씀을 못 전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겉은 우리의 언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과도하게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쓰거나
그걸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크게 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모일 수 있겠죠. 크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하게? 그렇게 해서 더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거 자체를 나쁘다 할 필요 없죠. 그렇게 4개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들은 에피 시나고기, 하늘로 모이는 거죠. 하늘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 깨트려진 진리의 말씀뿐이 없는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것들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런 팬데믹의 현상은 더 그렇죠. 더 그렇죠. 정말 이 세상 살만해. 그러고 있었는데 한번 이런 팬데믹 지나고 나니까 맞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다 악이 다툼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누구를 죽여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영국, 유럽이나 미국의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는 완전히 의료가 민영화돼서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팬데믹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번 데가 의료 관련된 곳이죠. 모더나 주가 보셨어요? 올라간 거. 백신 만드는 회사. 얼마나 속에서는 기뻐하시겠어요? 모더나 회장은. 안 그러게 하자고요. 이 폐렴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막 몇 배 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어떤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정말 죽어가는데 직장도 잃어버리고 돈을 못 버는데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겉으로는 안 그러겠지만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제2의 코로나가 또 올 거예요. 그렇죠? 몇 년 후에 또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럼 누군가는 또 그것 때문에 자원을 얻고 누군가는 또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치,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지. 내 자아를 실현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걸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잘 배워서 진리를 알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이 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 안에 또 거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성도는 그걸 배워야죠. 이 세상 안에서요. 그래서 주의 교회들은 흩어지는 것 같으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4개의 말씀을 통해서 땅 끝에서 하늘 끝으로 모으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의 열심 안에서 그의 섬김을 받으며 진리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섬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진리로 고민하고 나누고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또한 터득하게 되고 또한 고백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망, 내 욕망 안에서 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나를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공격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자로 양식을 가진 자로 부르시고 계시오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하셔서
무너지고 싸우고 낭망하고 있는 이 아래의 세상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롯이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산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이 팬데믹 현상으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얼굴과 얼굴로 그 진리를 교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함께 흩어져 있는 온 땅의 모든 식구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과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위로의 편지들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낭망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손길들로 힘을 얻고 어떤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